예, 우리는 지금 다윗 왕국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울 왕국과 사울이 왕이 된 나라와 다윗이 왕이 된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울의 왕국은 하나님의 계획 언약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대로 세워진 나라. 그러니까 그 결국이 비참하게 망해버립니다. 다윗 왕국 어디에 세워지나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놀라운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위에 세워진 나라가 다윗 왕국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날이 갈수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 증거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전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나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의 40년 왕의 생애는 성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성전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 예수님이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학 교재가 성전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받은 축복은 천년의 축복이에요.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오래전에 한 약속이 있잖아요. 별로 20몇 살 때 그때 요나단과 헤어졌으니까 지금 40이 넘었으니까요. 한 20년, 10몇 년, 20년쯤 됐겠죠. 그때 요나단과 한 그 맺은 언약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사울 왕가의 남은 자, 그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왕궁으로 부르죠. 그리고 그 잃었던 모든 신분과 권세, 기업을 전부 다 회복해 줍니다. 그렇죠? 원래 한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나라의 모든 그 전 왕의 재산들 싹 다 몰수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망해버리면 그 왕족들을 싹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어서 신분을 완전 회복시키고 그의 빼앗겼던 모든 기업들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의 왕국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베푼 이 축복은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순간 우리의 신분, 권세 싹 다 회복되었잖아요.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첫째 봅시다. 은혜 아래 있는 다윗 왕국. 그러면 반대로 사울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그를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는 신정 왕국을 세우기 원했어요. 백성들은 누구를 하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왕으로 안 섬깁니다. 우리 멋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뽑은 왕을 세워서 우리 앞에서 싸우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도록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무엘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진짜 마음에 근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이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다.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다. 백성들이 끝까지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싸우며 폼을 잡도록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끝까지 어기죠. 하나님 허락해 주라고 합니다. 그들이 세운 왕, 하나님이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언약과 상관없는 그 왕, 40년 동안 하나님 양만 올리다가요 온 나라를 괴롭게 만들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망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라. 아말렉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제일 먼저 시비를 걸은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엄청 60만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 나오고 광야를 통과할 때 자연적으로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뒤처지겠죠?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죠. 이스라엘 훈련이 안 됐잖아요. 싸움이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종일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피곤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뒤에서 어떻게 해요? 옆에서 모세를 도리에 앉히고 한 사람은 왼쪽에 오른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려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운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니시, 그죠? 여호와의 깃발이라.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아말렉을 침멸해라. 이제 사울 왕국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사울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 네 하나님 명령을 따르냐 안 따르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전쟁하는 척 해요. 아말렉을 침멸하지 않아요. 좋은 것, 아주 값 나가는 것, 살찐 것, 이런 짐승은 싹 다 뒤로 빼돌리고, 돈 안 되는 것 다 주고 하는 것만 죽이고요.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나님은 싹 다 멸하라고 했거든요. 그 왕도 잡아다가 이제 생포해서 오고, 왜요? 폼 잡으려고. 그때 사무엘이 가서 말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내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저 들려온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무색한 변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저런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순종시 아니했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나라가 사울의 나라, 사울 왕국이에요. 그래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음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요나서 1절 보면요, 이 사울 왕국은 은혜 아래 있는, 진짜 복음 아래 있는, 언약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법 아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울이 범죄하니까 법대로 하나님은 처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벌하신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지요. 40년 왕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별로 지킨 적이 없어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말년에 보세요. 하나님이 전혀 역사를 안 하시니까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상태 그런 거예요. 점쟁이 지사가 물어봐요. 그것도 왕이 변장하고 가가지고 이런 망령된 짓을 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사울 왕국의 특징이에요. 그 법대로 다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국은 달라요. 은혜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나라. 예.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반 정도 실력을 기르죠. 그리고 전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 통일 왕이 돼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전도를 하죠. 수도를 옮겨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6장 17절 언약궤를 가장 먼저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것이 다윗 왕국의 다윗 나라의 중심이에요. 언약궤를 중심에 둔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중심에 둔 나라. 그렇죠? 다윗의 나라는 메시아 언약을 통한 은혜 아래 있는 나라, 은혜 아래 있는 왕국이에요.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옮겨오고 마음의 소원이 있죠. 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나단에게 말을 하죠. 나단이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나 내가 다윗을 위해서 먼저 그 집을 지어주겠다. 네.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아들 대에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번성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이에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이 다윗 언약 아래에 있는 왕국입니다. 예. 은혜 아래에 있는 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9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복음 아래 은혜 아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7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제 모비보셋을 채하내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채하내어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그렇죠?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과 함께 상에 먹을 수 있는 왕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시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기업도 회복시키고 시분도 회복시켜 주겠다. 이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비보셋은 이 은혜를 받아서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원래 망한 그 왕관은 싹 다 빼앗는 겁니다. 모든 왕족을 그 나라가 망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천하에서 모든 걸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왜요? 다윗의 나라가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도 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이 말한 모비보셋에게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왜요? 남은 왕족을 다 죽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풉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너 할아버지 때 가던 그 모든 재산 다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너는 평생 동안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선포와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저는 이거 보면서 와, 할렐루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해요. 그 영광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이 앉은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에서 받을 축복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다윗 언약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다윗 나라는 이 언약 아래, 이 은혜 아래 있는 나라예요. 우리도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다윗. 다시 한번 9장 1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절 봅시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소개해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우리는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잘 배웠죠. 예.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 그렇죠? 그 아버지는 전혀 달라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예.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보세요. 10년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다윗 죽이려고 괴롭혔습니까? 예.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내고 올 때요. 그때 다윗이 20살이었어요. 그 시골 청년이 전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거예요. 여인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인기가 몇 배요? 10배잖아요. 이 아무리 온전치 않은 사람이요. 완전 흑암에 잡힌 사람이에요. 머리 뚜껑이 열려버린 거라. 아니 저놈이 인기가 10배가 높으면 저놈이 왕이 되지 않겠냐. 나와 네 집은 어떻게 되냐. 저걸 크기 전에 죽여야 된다. 이제 그때부터 미쳐가지고 보세요. 다윗이 연주할 때 창을 들어가 막 왼쪽으로 던지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빠른지 그걸 몇 번 피했잖아요. 그 사울 왕 앞을 가로막아 가지고요.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충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다. 생을 걸고 다윗을 지킨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아버지는 영 땅판이죠. 마지막 판단해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완전 맛이 갔구나. 지향만 밑에 있다가는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다윗을 피신시키면 이제 피해 도망가라. 이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을 해요. 다윗이 그로부터 10년을 피해 다녀요. 그때 헤어질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너는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 다윗이 왕이 되고 이미 알고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 사울 왕가는 다 망할 줄 알고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나의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그때 내 후대를 생각해 달라. 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제 피신식인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내 후손을 제대로 좀 돌봐달라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약조를 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때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를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9장 6절 한번 봅시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벌벌 떨면서 지금 다윗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사울 왕가가 결국 다윗을 주로 신하게 됩니다. 그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언약은 결국 승리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간의 몸,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성신하셨어요. 그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였습니까?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늘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이미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죠. 땅에 지금 살아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복음은 결국 성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복음은 성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가가 지금 전체 사울 왕가를 대표해서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윗을 진정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계속 말을 합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머비보셋은 벌벌 떨고 있어요. 왜요? 멸망한 왕가는 다 죽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와 언약을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거 왕자가 받는 대우예요. 왕과 함께 식사할 사람들은 왕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든 신분을, 모든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이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봅시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황소와 말을 하니까요, 머비보셋이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자기를 가장 낮추는 거예요. 원래 망하는 왕가는 이렇게 다 박살나는 겁니다. 이런 대우를 하시다니 너무 황송합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우리의 전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너희는 복음 받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따라가야 돼요. 공준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창세기 3장 7절에 태어나서 그렇죠? 불신자만의 12가지 함께 그대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힌 거예요. 평생 동안 종노릇 하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움으로 벌벌 떨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사주팔자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요? 창세기 3년 조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 딱 잡혔습니다. 어쩔 수 아무리 아니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 딱 잡힌 거예요. 이 땅에 살아 잘 사는 것지만 히브리 2장 15절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총독합니다. 이게 운명사주팔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칼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이 땅은 과학이 얼마나 발전됩니까? 의학도 얼마나 발전됩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이 심해요. 이렇게 살면 왜 자살도가 많아지고 왜 정신병자 많아지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병들이 계속 생깁니다. 희한한 육신에 문제 옵니다. 별의별 문제 사건이 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제일 많아질 정신 문제예요. 지금 정신병원은 이제 병실이 없을 만큼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날은 반드시 와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이 문제 해결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그 둘 중 하나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지식이 많아도 박사학위를 10개를 따도 창세기 3장 저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좀 사람이 좀 모자라게 살아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 문제 해결됐잖아요. 신분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들까지 후손들까지 영적 문제는 전달됩니다. 분명히 전달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집안에 대대로 우상 숭배하던 복음 모르는 집안. 저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집안에 전체에서 예수 믿는 제 1호예요. 1호예요. 사단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왜요? 대대로 사단이 딱 잡았는데 어느 날 조그마한 아이들이요 주일학교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때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5학년 때인가? 우리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내가 4학년 때 그때 시골 동네요 여름 성경 할 때 그때 선생님들이 참 별나서요. 네 학교를 한 몇 대 가지고 북을 치면서 동네 음악이 딱 도니까 네 학교 위에 타는 놈 따라가는 놈 싹 다 따라가가지고 싹 교회 안으로 싹 들어가요. 전략이 참 좋지요. 그때 동네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그때 정은조 목사님 아마 사촌 동생이 그분이 주일학교 이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지금 와보면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네. 그걸 한 3일 동안 시리즈로 이야기하는데 제출하면서요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거기가 완전히 빠졌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중학교 때부터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네. 우리 아버지를 격동시키러.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요 하루는 사람이 완전 팽 돌아버린 거예요. 칼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결단을 내리라는 거야. 우리는 벌벌 떨고 있고. 네. 예수 안 믿겠다고 지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늦었고 낮었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술 한잔 자시고 와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어들 수도 없고.
그때 기도하다가 저는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때 맨발로 막 튄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 뒤에 칼 들고 따라오고 나는 튀고. 동네 사람들은 좋은 구경 생겼잖아요.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떤 데는요, 석유통 들고 와서 교회 불 지른다고 동네 청년들을 말리고, 하여튼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고3 때는요, 학교를 거의 한 반을 못 갔어요. 왜요? 이런 놈은 완전 이 가문에서 지어버린다고. 가문이 좋은 가문도 아닌데 이런 놈이 났다고. 작가방 다 책 싹 다 불태워버리고 학교 퇴학시킨다고.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학교를 갑니까? 맞아, 잡히면 죽는데. 근데 교회에 숨어서 이제 잤어요. 네. 그렇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나를 목사로 만들었어요. 네. 그게 사단의 역사였구나. 처음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미웠어요. 왜 저럴까? 네. 지금 와서 이해돼요. 완전 사단에 잡힌 거구나. 왜요? 목사가 되려고 이런 사람이니까 사단이요,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모든 친척들 다 동원해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단이 보세요. 이렇게 발악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후대에 전달됩니다. 그때 내가 이걸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우리 대에 다 끝나게 하옵소서. 하여튼 우리 집안이 그렇게 폼남 집안이요, 자살한 놈도 나오지 별의별 놈이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수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정글을 주십시오. 그 가문 전체를 우리 가정이 제일 복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요, 강문 목사에서 물어보자. 내가 딱 들어보고요, 이건 1, 2, 3, 4 이렇다.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영적 문제는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문의 첫 때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나도록, 저주가 끝나도록. 생명을 보시 양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불신자만은 12가지 상태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누구를 보냈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영원한 세상으로 오셨어. 그렇죠? 네.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가 끝나버립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지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었습니다. 네. 그 머리를 박살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덕함이 다 꺾이는 거예요. 네. 진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사단의 권세는 결박될지어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렸다.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이 길이 열린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렇죠.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으면 어렵게 되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싹 다 회복되었습니다. 모기보셋이 보세요. 그 패망한 왕가는 싹 다 죽게 돼 있어요. 살려줬잖아요. 그 할아버지 때 그 엄청난 재산들 다 회복시켜줬잖아요. 왕자들만이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평생 참여하도록 신분, 권세 다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 자녀들 우리에게 모든 신분, 권세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땅에 그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렇지요. 우리 신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 다 준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빛을 온 만방에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권세 진짜 확인하고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가장 중요한 권세를 누리는 게 뭐예요? 신분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라고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좋고 나쁜 싹 다 기도 제목.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언제든지 예수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면 돼요. 하나 잘못 아뢰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걸 누리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게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런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멸망한 왕가의 아들 모이보셋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 권세 회복된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에 주어진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게 하신 것, 신분 권세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며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로 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